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 예배,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늘 없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뒤치기에 바위패이리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먼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소원과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나오는 성도들, 올 한 해 주께서 주신 것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경제적인 교통 가운데, 육체적 아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주께 나와 함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요, 세계 각각 곳곳에 지금도 들려오는 총성 소리, 그 무서운 전쟁의 총칼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 주께서 그들 감사함 허락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팔 벌리고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새 힘과 새 소망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곳에 믿음의 땅,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기서 인도해 주시사 오직 주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마음 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께 드릴 것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사 오직 주를 향해 찬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 소망, 그 소명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단 이 시간 찬양할 때 단순히 입으로 한 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곡종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절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새록새록 이 시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드릴 수 없지만 주께서 베푼 것들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께 나온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 주 하나님께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와 소망으로 인한 것들로 믿음을 빗대는 것들을 믿다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것들 주께서 새 힘과 새 노래를 함께 해주시사 모자란 은혜가 저희 가지고 있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이기와 각 개인의 잘남으로 이 시간은 악으로 올룩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세우신 이 피값을 이 교회 주께 참조해 주시옵시고 오직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총칼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들에게도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열어주십시고 그곳에도 주를 향한 믿음의 예배가 진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 내일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시 내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시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내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옷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악은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세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의 모양 저 모양 돌보시사 새 한 주 시작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시간 나와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살고 왔음을 고백하고 또한 돌아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올 한 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한 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저들 꿋꿋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 없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내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사역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로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 들고 나아갈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에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이스라엘 땅에 그 전쟁의 총성이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땅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심어지고 피어나며 열매 맺게 해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위정자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전쟁이 잦아지고 전쟁의 총칼 소리가 없어지며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그 땅 가운데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세우실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음교회가 세워지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교회 주께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사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순간순간 걸음걸음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눔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0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할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굳이 무슨 추수감사주일을 따로 지킬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의 본래의 성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특별히 1년에 한 번쯤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간 청교도들,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인디안들과 피부림 나는 전쟁을 통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한 해를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오늘 살아왔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기고 이곳에 터전을 닦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시작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자, 이 한 해를 돌아보는데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일, 어떤 이벤트, 어떤 전환점, 어떤 특정 포인트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항상 제 주변에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히 받고 그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일상 중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포인트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어떻게 1년 365일 무슨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그때마다 전환점이며 어떻게 그 부분마다 뭔가를 생겨나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잡히겠습니까? 또 그런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삶이 황폐해져요. 평상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가 더 많거든요. 더 좌절하기 쉽고 더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다 보면요, 내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케어하셔 오셨는지 알게 되면은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내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더 나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삶은 일상생활에서 주일 신앙생활과 내 삶, 일반 세상에 사는 내 삶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귀결되고 수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울이 아버지 아비엘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그 아들이 암나귀를 떠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후에 일을 보면은 사울은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좋은 왕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는, 왕까지 되게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더 은혜를 입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막 이끌려고 하는 사람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일하시면서 하나님 계획과 시간에 끌어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평소대로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갑니다. 며칠 찾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찌할까 하는 중에 이제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고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말에 동의하고 사무엘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냥 이 사울의 삶을 보세요. 자기 일상에 충실했어요. 왕이 되고자 정치적으로 막 두각을 드러내고 이렇게 정치적 수완을 쓰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이라는, 초대 왕이라는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해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구나 깨닫고 더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또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크나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중에 일하세요. 우리 일상 중에서 일하세요. 자, 사울의 아버지 아비엘이라는 사람은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귀한 자산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짐승, 자기들이 키우는 어떤 이런 거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넘어서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도 암나귀예요. 암컷은 새끼를 낳아서 불릴 수 있는 더 소중한 거죠. 이 암나귀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아비엘은 그의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같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얼마 전에 일하다가 핸드폰 한 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셨어요. 산지 얼마 안 된 거래요. 그래서 막 눈이 이렇게 뒤집히셔가지고요, 막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결국 찾았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이렇게 핸드폰 뭐 하나 잃어버려도 막 찾게 되고 하는 건데, 정말 옛날 사람한테 나귀 이동순단일 뿐더러 자기 재산의 가치고 이런 일들 보시면 정말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 중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내 인생의 전환 포인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생 중에 일하는 일. 그리고 그 아들 사울은 그냥 평상시에 순종했던 그 모습대로 아버지 말을 따라왔던 그 아들의 모습처럼 그냥 그 나귀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그내 찾아오래. 저 진짜 자주 그래요. 제가 잃어버린 거 아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찾아내래요. 잃어버렸다고. 심지어 저희 둘째는요, 야 그거 어디냐 그러면 몰라?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앙달복달해서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찾아오라고 그러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울은 그냥 자신의 삶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전히 찾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못할 건지 먼저 생각을 고려하죠. 그리고 판단하기를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한다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어때요? 불만을 표현하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은 좀 평소에 좀 순종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이었던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반대 의견도, 어떤 불만도 없이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초대 왕으로 사울 선택하셨을 때 이런 모습을 조금 고민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안 될 거라고는 하나님도 안 듣고 계셨을 거예요. 사무엘서 그 흐름을 쭉 보면요, 사울은 인간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대중이 원하는 인간 왕의 상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의 상이었어요. 그것을 비교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사울의 어떤 특출난 점이 있어서 왕으로 세웠다기보다는 그냥 니네들이 원하는 왕의 상을 세워줄 테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봐라, 이런 느낌이 강해요. 하여튼 이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산하기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거는 사울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상 중에서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남의 말을 잘 청종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밑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일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걸 어떻게 다 순종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체험하고 막 불같은 뜨거움으로 막 열정을 갖고 갔던 사람들, 결국 보면은 내가 힘들고 나한테 이득이 없는 일에는 오래 하지 못해요. 그것은 자기 열정으로 하는 신앙이거든요. 나한테 이득이 될 때, 나한테 뭔가 보여주고 자꾸 드러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곧 지푸레 꺾여서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 중에 내 삶을 항상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 들어가서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으려는 일상적인 일이 그들에게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별한 전환점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실 수 있어요. 어떤 큰 일이 터져야, 어떤 큰 전환점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동반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일상성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와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반면에 무서운 거는 뭐냐?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 자, 이런 일상 중에 일하시는, 일상 중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도 사용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울의 성격을, 평상시의 성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에 군말 없이 그 막막하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딸랑사 하나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요. 노력해요. 열심히 찾습니다. 며칠이 걸렸을지를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울과 이 사환은 4절에 볼 때 여러 지방을 두루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 지방이라고 할 정도면요, 걸어서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 이동수단이 있어서 그걸 타고 다닙니까? 물론 말이나 암나귀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하루 이틀 거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맨날 며칠, 일주일, 열흘 막 이런 시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인가 반면에 또 집요한 면모도 보여줘요. 포기를 안 해요. 계속 찾잖아요. 집요한 면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보고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찾아 나가기보다. 사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종이에요. 종. 그냥 자기와 평등한 관계, 이야기, 대화를 주고받고 뭔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얘기했을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옳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 가면은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권력과 돈이라는 게 그런 자기의 본질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면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에 감사해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최소한 하나님께 죄짓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면 여러분도 감사하고 사세요. 그마저도 감사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많이 있어서 범죄하고 죄 짓는 것보다 없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개 조아릴 수 있다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가면 사울은 좀 예의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의 바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가족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주변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왜냐면은 자기가 맨날 며칠 밖에서 낙이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집안 걱정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지금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그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챙길 건 챙겨요. 그러니까 경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예의 바르다 뭐라기보다는 경우 있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 챙길 거 챙기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 챙길 줄 아는 이게 경우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면 사울은 이 당시만 해도 겸손했던 사람 같습니다. 21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그는 자신 소속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왕의 자리를 마다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쇠퇴하고 이제 없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작은 지파다기 보니까 자기가 정치를 했을 때 다른 큰 지파들이 자기를 따라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뭐 판단력이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겸손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파악 능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울의 좋은 점이 막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함에 있어서 마지못해 승낙은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6절,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비록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왕을 주시되 그 왕을 선별하는 과정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사물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에 부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것을 됐다 임마 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 니네들 말 알았어 니네 말대로 왕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의 외모도 기록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에도 어긋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선에서 다 골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만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각기 그 사람의 성격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다만 본문에 나온 사울의 성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인격, 성격,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걸 다 갖추기는 쉽지는 않죠. 굉장히 뼈를 깎는 수련, 인내와 수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런 성격의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시라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처분하면서 정리하면서 나를 스스로 죽이고 깎아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정에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이 사울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일상 중에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성격마저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일상 중에 만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정말 어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생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 동반자를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우자죠. 저는 배우자 잘 만났어요. 저희 사모 잘 만났어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과정이 틀어지면요, 사람 만남에서 잘 좋지 않은 만남을 가서 함께 나가게 된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팔불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사완의 말을 듣고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게 갈 결심을 하고 도착하기 전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전혀 상관없는 민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연장선이 되길 원하셨어요. 언약의 연장선.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쭉 그 역사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의 연장선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전까지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제사장과 어떤 성물 그리고 선지자는 안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갑자기 세우는 사람이 선지자다 보니까 선지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사장과 어떤 성물, 하나님의 특별하게 원하는 제의적인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기름 부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왕에게 기름 부는 게 나와요. 즉 이건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너도 이제 하나님 거야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 거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그 나라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기름 부는 자의 수하나 아랫사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하고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세워지는 왕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군사적인 이유에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떤 게 유력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왕이 세워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지명하셨고 그의 일상적인 삶 안에 하나님께서는 미묘하게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왕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야기 흐름을 쭉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암나기 좀 찾아와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암나기 찾다가 왕이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내 일상 중에 그냥 해야 될 걸 하고 쭉 따라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 중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니까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나의 모습. 저도 지금의 제 모습이 이전에 상상도 못하던 모습이에요. 좋은 분 만나서 우연찮게 사진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사진으로 지금 사역을 함께 갈 수 있는 일까지 왔어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항상 저에게 경계를 주세요. 목회자의 손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절하게 하면서 하세요, 목사님이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무엘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셨던 거예요. 운명처럼 사울은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의 집을 물어요. 여기 드라마나 나올 법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죠. 사무엘 찾아가는데 사람 만나서 사무엘 집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묻는데 그걸 누구한테 묻냐? 사무엘한테 물었던 거예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있지 않죠. 이제 사무엘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임이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나귀는 이미 찾았다. 사울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세상적인 일은 다 저버리고 너의 고민, 너의 어려움, 너희가 지금 해왔던 것은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별다름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일 하나 없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걸 찾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한 걸 자꾸 찾지 말라고 하시보다는 내 삶이 어떻게 미묘하게 흘러왔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다가 이런 직장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지, 이런 사람과 어떻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 사람만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전환점이 있을 거고 동기가 있을 거고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을 간섭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일으킬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상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만한 때에 하실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하실 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적처럼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사울이 평상시 하던 것처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지금 내 환경, 내 주변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취하기보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거를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날마다 고민과 범민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 라는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삶이 풍성해져요. 아니면 항상 쪼들리고 쫓기는 삶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무서워도 담대히 걸어나갈 그 뒷심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파도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포기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그 치료하는 이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는 있잖아요. 물론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다 주시지는 않지만 내각한 삶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기대 심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배우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사울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에 맞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그것도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방법도, 때도, 위치도, 상황도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순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히 뭔가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작년 추수감사절보다 더 나쁘지만 않았어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년보다 똑같이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큰 변화 없지만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 충실하십시오. 평소에 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무섭도록 치밀합니다. 아직도 인간은 그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고 하나씩 발견하고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알아챌 수 있죠. 우리는 다만 그냥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었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 앞으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다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본문에서 자기가 가진 그 상황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집행자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 삶을 잃어버릴 때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할 때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4개, 5개, 10개, 20개를 발견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놀려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중에 감사할 줄 아시는 그리고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오늘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오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그 눈과 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모두 크건 작건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을 충성할 때 내일을 약속해 주시고 내일도 역시 충성할 때 그 다음마저도 진행시켜 주실 그 하나님, 비록 내가 그걸 다 따라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며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본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격할 수 있는 저희와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이음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의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봉헌함 드립니다. 주님 기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쓰이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옴에 추수감사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한 해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고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께 일하시고 간섭하 주심을 저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하나님께 더욱더 두 손 벌려 영광 돌리며 나오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충성된 가정이요 기업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운데 물질적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함께 하시는 귀한 기관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시사 귀한 목사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일상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며 더욱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